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답니다. 제가요, 부산의 어느 지역을 가서요, 어느 지역이라고 딱 내가 말해버리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 설교가 우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목하면 내가 돌맞아.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 일당백이라도 그 교인들이 영적인 건 몰라도 육적으로 싸울 때 불리혀. 그 교회가 너무 커.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해요. 내가 어느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 한 분이 트럭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딱 보는데 이 포스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어떤 포스냐면 썩 유쾌한 포스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야,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에 관해서 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동네에서 욕이란 욕은 제일 잘하고 싸움은 또 기가 막히게 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동네에서 전도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전도도 오만 사람한테 다 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 사모한테도 저그 교회 가자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이, 대단해요.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 오만 동네 사람들에게 욕은 다 먹고 그 분이 부산의 모 교회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 직분자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분이 교회에서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모범적 신앙인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어요. 나아가서 복음도 뭐예요? 열심히 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에서도 진짜 좋은 헌신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우등생인데 세상 속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낙제생이요. 네?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인인데 세상 속에서는 좋지 못한 사회인이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건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성소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벌써 캥기는 모양이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우집사님이 좋아. 아멘 좀 합시다. 다시. 여러분, 아멘 뜻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성경 속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진실로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뉘앙스예요. 내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 아멘이요. 천지도 모르고 이게 목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추임새로 아멘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면 목사님이 신이 날까봐 내가 해준대요. 그것도 고마워. 마음은 고맙지만 그런 뜻이 아니요. 이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 아멘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주님 올 때까지 하지만 여러분, 참 우리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이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참 교회에서는 최고의 직분자예요. 열심히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절대로 안 빠져요.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 다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 맡아 헌신 다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세상 속에 나가는 순간 뭐라는 거예요? 유패 있어요. 새로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사기쳐요. 동네에서 제일 잘 싸워요. 나아가서 가늠할 거 다 해요.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오만 잡기들 다 따라다녀. 여러분, 근데 그분이 희한하게 교회만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요? 희한한 거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의 신앙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뭐 하면 된다?
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좀 못해도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보통 살면서 그래요. 과거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내 남편 만나기 전에 아무렇게나 막 살았어. 그러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지금 남편한테만 마음 되는 거예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이 남편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 남편이 내 남편이고 이 남편한테만 잘해주면 내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오늘 이런 잘못된 사고가 지금 신앙에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헌신 잘하고 드릴 것 잘 드리면 나는 지금 신앙이 뭐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신앙이 결국 세상 속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이 결코 맞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 주님께서 동일시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올 때에 형제와 뭐한 일이 있거든, 좋지 못한 일이 있거든 너희는 형제에게 가서 뭐하고 먼저 화해해서 풀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그 예물을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과거의 전도사 시절에요, 참 내가 애먹었어요. 한 번은 내가 전도사를 하는데 부산의 모 교회에서 내가 사역할 때 그 교회도 1000명이 넘어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교사회를 끝나고 내한테 와서 뭔 얘기를 했어요. 건의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해달라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면 다른 문제가 생겨.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아유, 선생님, 그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앞에 와서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훑어보니 더 이상 전도사님한테 하면 말할 거 없겠네? 딱 한테 돌아가 보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 예배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내 머리 떡궁이 공중으로 붕 날았다 딱 덮이는데, 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막 여기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말을 듣고 다른 얘기를 했나?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전도사님하고 할 말 없겠네. 아래 위로 훑어보고 가는데요, 야, 이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큰일 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곧 올라가서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내 심장 가운데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팍 말씀에 꽂히는데 참 세상 말로 미치고 뭐 하겠다? 팔딱 뛰거더라니까. 이대로 올라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쫓아갔어요. 진짜로 쫓아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잘 설명하지 못하고 내가 바쁘게 예배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설명을 못했는데 마치고 얘기합시다 하고 돌아서는데 내 마음에 억울함이 내 앞에 눈물을 가리더라니까. 진짜로 눈물이 핑 도는 거야. 막 억울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아갖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날 예배가 은혜스럽더라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서러움이 북받쳐갖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깊이 임하는지 내가 설교하면서 반쯤 울면서 설교했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만 쳐다보니까 네 누구하고 문제 있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잘못했네, 그거 뭐하고 오라는 거예요?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5장 23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 매번 암송하죠. 한번 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이 뒤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사하여 주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누가 가르쳐준 기도입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너는 네가 내 형제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용서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는데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 줄 아시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준 기도라고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들을 형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합당치 않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품고 형제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고 살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은 보면 너희가 살면서 땅에서 매이면 어디에서 매인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한다는 거예요? 풀린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매여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 하는 거예요? 매여진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사람과의 관계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뭐 해야 된다? 아우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진짜 좋은 신앙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10계명 그리고 주님이 주신 3계명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진짜 좋은 신앙인의 이 길을 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0계명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거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필요 없는 계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나눠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뭡니까? 이번에 세례받은 분들 물어볼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땅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어떤 형상도 두 번째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외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 10개 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개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1계명부터 어디까지?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나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계명은 두 단어로 요약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은 너희가 너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면 10계명이 그대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더 확대되어져 있어요. 새 계명은요, 과거의 이 10계명은 요 계명만 잘 지키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것만 잘 지키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계명은 훨씬 확대되어 있어요. 이 6개 외에 뭐가 더 있어요?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을 설명하실 때 굉장히 크게 설명하셨어요. 그전에는 도적질 안 하면 되고 살인 안 하면 되고 간음 안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용서해요. 화해해야 돼요. 서로 품어줘야 돼요. 나누어줘야 돼요. 이거 원래 십계명에 없는 건데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하되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주님께서. 예? 율법사가 와서 묻잖아요. 너희가 용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70번을 7번까지 77이 490번 여러분 세다가 볼다 본다. 이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영원히 용서라는 얘기예요. 그걸 또 무식하게 세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었으니 490번 될 때까지 세고 있는 이런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훨씬 확대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계명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바로 이 계명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되 내 이웃도 뭐 할 때 사랑해 갈 때 이것이 진짜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주의 뭐 한다? 참 제자인 것을 알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엄마야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복음을 설명 못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죽어주심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요. 이것을 믿으면 나는 뭐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누려 천국에도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내 삶의 자리가 능력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인간을 위한 것입니까? 인간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뭘 하려고 했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죽이시기까지 인간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크로스입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수직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진정한 의도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관해서 우리의 삶에 관해서 이원론적인 삶의 형태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도 누가 봐도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참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 그랬어요. 왜요? 왜요? 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향해 뭐라는 거예요? 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선포했는데 그걸 그들이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는 겁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줬다는 것이죠. 십자가만 목에 걸지 말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영광이지만 또한 뭐죠?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할 때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되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원하기는 이 세대에 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내 빌바를 빌고 얻을 것만 얻어가면 되는 사람, 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성소교회는 제자여야만 합니다. 이 세대를 다시금 개혁하고 다시금 이 교회들을 세우기 위한 기준을 잡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해야 될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몸부림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답답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메워놓고 하늘의 것을 풀어달라고 하니 하늘의 것이 오늘 말씀대로라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것을 풀려고 하면 아래 것을 말하고요, 풀어야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이건 대충 살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잘하면 된다는 이 잘못된 신앙을 여러분 분명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는 뭐한 거예요? 일치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정말 이 계명을 잘 지켜가십시오. 세상 속에서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거 다 하고 주님 집에 와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늘의 것이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려요. 이 땅의 것을 잘 풀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내 삶이 증인의 삶을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은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늘의 것을 푸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